훗날 세르비아에 등장할 미래의 지도자까지 예언했는데 A man with a star on his forehead will appear among our people. Many people will be crying because of him. And he will die because of his leg.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유고슬라비아의 초대 대통령 요시프 브로즈 티토라고 생각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등이 합쳐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건설하고 무려 27년 동안 독재를 이어간 인물로 실제로 티토는 늘 빨간 벽이 장식된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What? How dare you talk about me like that? I will die because of my leg? I can't let people believe such a ridiculous story. You find the book and you destroy it at once, okay? 이렇듯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써놓은 것에 분개한 티토가 급기야 타라빅의 예언서를 없애버리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리크 신부의 후손이 이 예언서를 숨겨 결국 찾아내지는 못했다는데 놀라운 것은 1980년 그가 정말 혈행장애로 오른발 절단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것이다. 그 밖에도 타라빅은 인류가 영상이 나오는 박스를 개발할 거라며 TV의 발명을 예측하는가 하며 땅에 구멍을 뚫어 엄청난 힘을 가진 무언가를 캐낼 거라며 석유의 개발을 예견했고 어느 누구도 치료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상한 질병이 발생할 거라며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의 탄생을 예언하는 등 수많은 것들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하는다. 이런 그의 예언은 2002년 작가 보자 안토니크가 정식 도서로 출간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져 큰 화제가 된다. His prophecies were so accurate and detailed. I can't believe he even got this one right. Much better. 특히 다른 예언가들처럼 암호 형식이나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도 90% 이상의 높은 적중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는 최고의 적중률을 보인 예언가로 꼽히게 되는데 그의 예언 중에서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3차 세계대전에 관한 것이었다. After the second big war, many people will forget God and worship only their own human intelligence. And they will the war in the end. 타라빅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과학자들을 내세워 이상한 포탄이 개발될 것이라고 했는데 3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에 오랜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이 과정에서 동양의 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미래에 대한 그의 예언들은 실제로 일어날까? Well, he was wrong only about one thing. The river flowing backwards. No, he was right about that one as well. What? 그리고 The river Drina will flow backwards. 과거 크렘나 마을에 있는 드리나 강이 거꾸로 흐를 것이라는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그의 예언 역시 1966년 드리나 강에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물이 거꾸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또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노스트라다무스보다 적중률이 높은 예언가로 꼽히는 미타르 타라비. 그가 살던 집은 현재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타라비게의 예언서는 자리크 신부의 후손인 데안 말렌코비치가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뭔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마을 주민들. If this stone falls down one more time, we're doomed. We can't let it happen. We should stop it from falling. 오늘 대강절 일단 사람들은 2주를 커다란 맞이하면서 바위를 콘크리트로 저는 단단히 사복음서 고정시켜 가운데 놓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그 이유는 수백 년 전 한 예언가가 남긴 충격적인 예언 때문에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을 남긴 약속하신 사람은 17세기 바로 스코틀랜드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언가 호이니치 함께 오도하였다. 증거하는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족보를 내세우며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 메시아가 creditor will take my daughter if I will not pay 강조되어 있습니다. him by the end of the day. 마가복음에는 I wish I could 예수님의 repay him, 사역적 but I have not 면을 that much 강조하며 money.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증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Don't worry, laddie. 쓰고 있습니다. A nobleman will come 그리고 along.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부터 계셨고 또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Take this money and pay off the debt, okay? 강조하였습니다. Thank you very 특히 much.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오도하는 우리에게 그 주시는 구멍 분으로 뚫린 돌로 미래를 그렇게 내다보았는데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이런 신비한 이렇게 능력을 다양한 가지신 것을 시각으로 열성히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며 또 어릴 적 예수님이 스코틀랜드의 어떤 루이스 분이신가를 섬에서 자란 오도하는 소개하는 여러 가지 어느 날 모양의 이 바닷가에서 혼자 놀고 복음서야말로 있었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복음서 기록자들이 유령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오래전 스코틀랜드 앞바다에 빠져 사망한 노르웨이 공주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바닷가를 목격한 떠도는 사람만이 자신의 시신을 신빙성 수습해달라고 있게 할 수가 부탁했고 있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에서는 찾아간 오도하는 누가는 자신을 실제로 목격자라고 그곳에서 하는 시신 한 용어를 부를 사용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목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도하는 시신을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는데 복음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날 밤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는 목격담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지켜본 제자들이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다시 나타난 복음서의 유령은 내용이라는 그에게 점. 어떤 장소를 알려줬고 또 복음서의 특징은 그곳을 찾아간 공통적으로 오도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가운데 구멍이 뚫려 아들이심을 있는 증언하는 게 이상하게 생긴 힘썼다는 돌을 점입니다. 발견하게 된다. 복음서들은 조금씩 다른 시각의 관찰과 기록에도 불구하고 기록자들이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바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돌에 난 예수님이 바로 미래의 모습을 구약에 예언했던 보이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록이요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오도하는 생명을 이 얻게 돌로 하려 사람들의 함이니라. 미래를 예언해 유명해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성들은 예수께서 백작의 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백작의 말씀은 예언으로 일하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던 말씀과 같은 1663년 예수님이 곧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백작 부인이 그리스도 오도하를 부르는데 구세주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복음서의 증언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Of course.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랑스로 떠난 백작이 요한복음 왜 1장 돌아오지 않는지 12절 오도하에게 시작. 물어본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I'm afraid he 아멘. won't be coming 여러분, back soon, my lady. 우리는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을 He is with another woman, 하나님의 and it may be several months 하나님으로 before he comes back.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도하의 예언에 권세를 분노한 주셨다고 백작 부인은 말씀하고 있지 그를 않습니까? 처형대에 세운다. 이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I'm gonna ask 하나님 you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what you told 얻는 me. Is it true?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Only 내용입니다. told you what the stone had shown 사랑하는 me, 여러분. my lady. 우리가 You're 대강절을 persistent, aren't you? 보내면서 What are you waiting for?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Execute him! 우리는 자신의 자기 예언으로 인해 예수님의 나심을 죽음에 처하게 된 오도하. 단순히 한 위대한 사람의 I'm not finished 탄생을 yet. 축하하는 날로 There are things you must know, my lady. 점입니다. Oh, really?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One day, 세상 your heir 구속의 will 시작이 become deaf and 되었고 dumb 회복의 from 시작이요 scarlet fever, and 재창조의 all of 시작이 his sons will be 되었다. die. 아주 중요한 점을 How dare you?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What are you waiting for?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They will 넘치게 될 take 줄 믿습니다. all of your territory, 아직도 and your 많은 line 사람들 will come to an 가운데에는 end. 성탄절을 구세주의 탄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오도하는 연말 연시 백작 부인에게 휴가 정도 마지막 생각하는 예언을 사람들이 남긴 채 많습니다. 목숨을 잃고 만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의 그로부터 축제라고 얼마 후 그렇게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으로 돌아온 그래서 시포 지금은 수백작은 성탄의 오드와의 축하 소식을 듣고 장식이나 깜짝 놀라는데 성탄 축하 음악까지도 그가 놀란 여러 진짜 가지 이유는 이유를 내세워서 정말로 다른 여인을 공개적으로 만났기 틀지 때문이었다.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If he was right about 오히려 welfare, 성탄을 What about 맞이하게 mass 되면 addiction? Was 세속적인 he right 오락과 about 음악이 that 판을 치고 그리고 오히려 오드와의 얄팍한 마지막 예언을 들은 시포 선술들만이 수백작은 판을 치는 가문의 앞날을 오늘의 세상이 걱정하게 되고 되는데 말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드아가 저와 예언한 지 여러분들처럼 100년이 지난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사실로 분명히 놀랍게도 오드아의 예언이 실현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Your heir will 귀한 become deaf and dumb 절기가 from scarlet 될 fever. 수 있기를 시포스 백작의 후손인 프란시스 맥켄지가 12살이 되던 해 오늘 함께 읽은 걸려 본문의 천년을 말씀이 잃어 말을 전달하는 못하게 됐어.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And all of his 내용이라는 sons will 사실을 be die.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의 인류 아들들은 역사상 모두 예수님의 어린 나이에 탄생 사건보다 사망했으며 더 충격과 They will 변화를 take 가져다 all of 준 your 사건은 territory, 없습니다. and your line will come 그분이 to an end. 역사 속에 그로 오신 인해 것을 딸이 상속자가 되지만 기점으로 하여 얼마 후 역사는 주변 세력에게 AD와 영토를 빼앗겨 BC로 결국 시포스 가문은 우리는 잘 몰락하게 알고 있습니다.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기 오드아의 전 예언이 맞은 것은 일포크라시도. 이뿐만이 그래서 아니었다. BC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라 하여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를 써서 그리스도 이후라는 말로 우리는 그는 이때를 생전에 사용하고 먼 있습니다. 훗날에 벌어질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언했는데 2024년이라고 하는 연대는 The highlands will be stained with the blood by the butcher.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탄생하신 이후 1746년 2024년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일대에서 컬러든 전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났다. 지금 세상의 역사는 그리고 예수 이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탄생하시는 하노버 것을 왕가의 기점으로 삼아 컴버랜드 백작이 그분 탄생 승리하게 이전과 그분 탄생 놀랍게도 이후로 당시 그는 명백하게 사람들에게 도살자라고 역사를 기록하고 불렸습니다.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 수많은 세계가 사람들이 죽어 함께 공유하는 하일랜드가 역사로 피로 지금 물들게 사용하는 된 것이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탄생을 기점으로 삼았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1847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코틀랜드 동해안과 만나는 서해안을 연결한 이전과 칼레도니아 이후의 운하가 삶이 건설되면서 다르다는 사실을 인버네스 기억하시기 지역을 바랍니다. 흐르던 네스 강은 두 갈래로 나뉘게 사울이라고 됩니다. 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건나오리치 언덕을 예수님을 돌아 만난 후에 항해하게 이런 된 것이다. 고백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석유 산업의 중심지가 그렇습니다,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그니 검은 이전 비는 것은 석유를 지나간 것이고 말하며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모든 것으로 사람들이 새 풍요롭게 사람으로 살게 된 살아가는 것이다.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수백 년 이 뒤에 세상에 발생할 처음 일까지 오셨을 때 정확하게 예언한 그때 오드. 세상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두 가지의 스코틀랜드의 명백한 대조적인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반응이 부르게 있었습니다.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반응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오드와의 2024년 예언이 지금 이 하나 순간에도 동일하게 계속되고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글스톤이라 불리는 이 대조적인 두 가지의 반응은 예언이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오드와는 스코틀랜드 스트라스 페포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그때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이 바위가 3번 쓰러지며 왜 그랬을까요?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유는 예언한 오드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런데 누구신지를 지금까지 몰랐기 바위는 2번 쓰러졌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때마다
그의 오늘 예언대로 성경 재앙이 본문 일어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바위가 3절에 첫 번째로 쓰러졌을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1차 세계대전이 지은 바 일어나고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바위가 것이 두 번째로 쓰러지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다. 성경은 증거. If the stone 하나님의 아들이신 down 예수 one more 그리스도 time, we're 그분을 doomed. 통하여 이 세상이 바위가 세 창조되었다는 번째 것입니다. 쓰러지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이런 세계가 멸망할 창조주이신 거라 생각한 그분이 사람들, 자기 땅에 We can't 오셨는데 let it happen. 그가 만든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를 막기 성경은 고민하던 말씀하고 사람들이 있는 것 결정한 아닙니까? 것은 오늘 11절을 바위가 보십시오. 절대로 자기 쓰러지지 땅에 않고 오매 바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단단히 아니하였다라고 고정시켜 말씀하죠. 놓는 것이었다. 마치 그리고 그 내 후 집에 이 내가 바위는 왔는데 흔들림 내 없이 집안 사람들이 제자리를 주인이 나를 지켰다고 한다. 몰라보고 아예 대처하여 할레도니아 운하와 북해 유전 내가 수백 년 후의 주인을 미래를 그들이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 코이니치 오드하.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 이글 10절입니다. 세 시작. 번째 쓰러지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의 마지막 세상은 명령이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지은 바 것이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남긴 알지 위대한 예언은 못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회자되고 못하였고 있다. 그랬잖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참빛으로 오셨느냐 하면 어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밝은 세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이 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요? 다시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관심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분을 왜 그들 심령에 모셔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는요, 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CBS 드러날까 하며 새 그랬어요. 왕을 만나러 간 사무엘. 여러분, 빛이 이스라엘을 비추면요, 괴롭히는 다른 어두울 민족과 때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감추어져 했습니다. 있던 것, 안 모압, 보이던 것들이 에돔, 빛이 들어오면 수바, 환해서 다 보이는 거예요. 사울왕은 가는 곳마다 적들을 물리쳐 이겼고 강하고 용감한 사람을 만나면 이 그 세상에 사람을 사는 자기의 군사로 사람들이 삼았죠. 빛을 하지만 이렇게 영접하는 승승장구하던 사울왕의 자기 마음에 속에 있는 어느 순간 더러운 교만한 것들이 마음이 생겨나고 드러나게 있습니다. 될까 봐. 어느 날 감추어져 있던 사람들과의 전쟁을 죄악들이 앞두고 사무엘이 남들에게 사울에게 찾아왔어요. 드러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왕께 빛을 전해드리려 거부하는 왔습니다.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속에 감춰져 살고 싶어서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숨겨진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바로 가져서는 안 거기에 된다 있음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꼭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아말렉과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도 사울왕은 큰 승리를 지금도 거두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기고 어둠을 나자 좋아합니다. 사울왕은 승리의 어둠 기념으로 속에 계속 무언가를 머물러 가지고 있기를 돌아가고 원합니다. 싶어졌어요. 그래서 어두워야 말씀에 온전한 자기의 허물들이 아말렉의 감추어지기 왕과 때문에 아말렉의 가장 좋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여러분, 그리고 다음 날 범죄자들은요 아침 일찍부터 사무엘이 어둠 사울왕을 속으로 찾아왔어요. 피하여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떳떳해야 선지자님. 제가요 밝은 이 빛 사울이 가운데로 말입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두 번째 없애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하지만 예수님을 사무엘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통해 이미 반응도 모든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12절에 정말로 그 왕께서 반응에 하나님의 대한 말씀에 순종해 대조적인 첫 번째 지금 내 반응과 귀에 대조적인 들려주는 양과 두 소의 번째 울음소리는 반응에 대체 대한 무엇입니까? 내용을 말씀하고 정말이었어요.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아말렉에서 믿는 가져온 자들에게는 소리가 하나님의 분명히 자녀가 되는 들리고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선지자님 오늘 뭔가 오해가 요한복음 있으신 1장에서는 모양인데 1절부터 저 11절까지는 녀석들은 저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오셨을 진실로 때 마치기 당시 위해서 대부분 아주 사람들이 좋은 그를 녀석들을 영접하지 특별히 아니했던 챙겨온 사실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중하여 거라고요. 말씀하고 있고 그러자 사무엘이 12절부터는 안타까워하면서 말했어요. 사울 영접하는 왕이여 사람들에 대체 대한 왜 이렇게 내용으로 변했습니까? 말씀하고 옛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를 부끄러워하고 어쩌면 겸손해하던 사울을 예수님을 어디로 영접하고자 갔습니까? 하는 사람은 당님께서 당시에도 특별히 그랬고 기름을 지금도 부어주셨는데 그렇지만 왜 그분께 순종하지 소수자라는 않는 사실입니다. 것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는요 제사보다 다수의 훨씬 중요하다는 선택에 것을 의하여 모르십니까? 결정되는 것이 화가 난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자 그래서 사울왕이 사무엘의 소수의 옷을 선택을 붙잡았는데 좁은 그만 문으로 옷자락이 들어가는 찢어지고 말았죠. 선택으로 그러자 말씀하기도 사무엘이 했습니다. 사울왕에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방금 7장 왕께서 새 13절 옷을 찢은 14절 말씀을 오늘 같이 하나님께서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찢으셔서 좁은 문으로 왕으로 들어가라. 쓰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문은 이스라엘을 크고 그 왕보다 길이 더 넓어 훌륭한 사람에게 그리로 주시기로 들어가는 자가 하셨습니다.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날 이후 문은 사무엘은 좁고 사울왕을 길이 두 번 다시 협착하여 보지 않았어요. 찾는 이가 사울왕이 하나님을 적음이라. 실망시켰다는 사실에 한동안 계속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에도 그러자 불구하고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사무엘에게 좁고 말씀하셨어요. 험악하다고 해서 사무엘아, 찾는 사람이 별로 언제까지 많지 사울 않다는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여러분 이제 내가 새로 이 왕을 말씀에서 사람을 보면 알려줄 테니 많고 너는 기름을 준 적음의 위에서 내가 차이가 선택한 자에게 강조되고 부어주거라. 있습니다. 많은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오늘날 제가 예수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기름 부은 등지고 사실이 살고 있기 알려지면 때문에 사울왕이 저를 죽이려 사람들, 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안 믿으니까 그건 그 안 걱정하지 믿는 않아도 쪽에 된다.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로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가서 사람들을 하지만 불러 여러분, 모아 제사를 드리되 진리는 이세라는 아무리 자의 소수라고 아들들을 할지라도 꼭 부르거라. 그 중에 왕이 될 생명의 사람이 있다.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하다 그제야 할지라도 사무엘은 두려움을 우리는 떨쳐버리고 그 길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향했어요. 하는 것입니다. 뿔처럼 생긴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담아서 가지고 갔다. 아무리 소수가 베들레헴 선택한다 사람들은 할지라도 사무엘을 그곳이 반겨주었고 생명의 이세와 선택이라면 이세의 아들들도 제사에 거의 참석했어요. 빛이요 아들이 생명이신 예수 총 그리스도를 7명이구만. 선택할 수 있는 오, 은혜가 그 있기를 중에서 저 축복합니다. 친구가 단연도 보이는구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기독하고 아주 잘 무엇보다도 생겼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고르신 자들에게는 저자가 하나님의 틀림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무엘이 주신다고 속으로 아들 중 한 약속을 명을 하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있을 때 마침 이세가 그 여러분, 아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어휴, 선지자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고도 아이가 제 첫째 이 아들 세상에서 어렵고 엘리야입니다. 힘든 일을 그런데 그때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갈 때가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아, 기억하십시오. 그 아이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하나님의 말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는 가진 사람의 자들에게는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렇게 특권이 첫째 있다는 엘리압은 사실을 지나가고 여러분 둘째 아들 꼭 아비나답, 기억할 수 있기를 셋째 아들 축원합니다. 삼마, 그리고 일곱 번째 만유를 아들 창조하시고 사무엘 앞에 나와 섭리하시는 인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지만 살아가는 특권이 하나님께서는 그중 여러분 아무에게도 상상이 왕이 될 되십니까?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죠. 사무엘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이세에게 말했어요. 부모들이요 정말 자녀들에게 얼마나 여기 있는 일곱 아들들이 특권을 전부가 주는지 맞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어?
아닙니다. 아무리 제게는 자기 아들이 자식이 8명이 있습니다. 잘못하고 지금 막내 녀석은요 밖에서 양을 자기 돌보느라 오지 자식에게 못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옳거나. 주잖아요. 사무엘은 곧장 그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이유가 없어요. 그때까지 식사도 하지 않고 왜 그런 두근거리는 자식을 마음으로 그렇게 막내 아들을 기다렸죠. 감싸느냐고. 그리고 자기 몇 시간 자식이기 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리 막내 도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요. 내 자식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숨차. 내 자식에게는 저를 내가 가진 부르셨어요? 모든 재산을 다 여기야. 물려주고 싶은 여기 것. 선지자님께 인사드리거라. 자식인 이유 선지자님, 때문인 거예요. 이 아이가 제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눈에 봐도 하물며 정말 총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소년이었어요. 눈이 자녀가 된다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하나님의 그리고 자녀로 그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삶이야말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바로 이 소년이다.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어서 일어나 여러분, 그에게 기름을 하나님의 부어주거라. 자녀로서 특권을 그렇게 누리며 사무엘은 살고 싶지 모두가 않습니까? 지켜보는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마태복음 이제 7장 사무엘은 11절에는 더 이상 이렇게 왕 말합니다. 문제 때문에 슬퍼하지 너희가 않아도 됐죠. 악한 자라도 좋은 이스라엘을 것으로 잘 다스릴 수 자식에게 줄 줄 있는 진정한 알거든. 왕을 만났다는 하물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CBS 좋은 성경 것으로 동화. 주시지 사울을 않겠느냐. 위해 연주한 다윗. 세상 사무엘 아버지도 선지자에게 자기 기름 부음을 자식에게 받은 좋은 다윗. 걸 주려고 하지만 하는데 다윗이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목동이었던 다윗은 다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은 양을 치며 그 평범한 하나님의 일상을 자녀에게 살아갔죠. 좋은 하지만 걸 이제 왜 안 다윗은 주시겠느냐, 예전의 그 평범한 말이잖아요. 목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다윗이 가지 기름 부음 말씀을 받은 더 드리려고 순간부터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중요한 믿음과 것은 용기를 심어주셨거든요. 이제 다윗은 예수님을 양떼를 어떻게 돌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영접할 수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하나님을 위해 시를 쓰고 하나님을 위해 악기를 연주했어요.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이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나의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니 예수님이 나에게는 먼저 부족함이 없다네. 우리에게 그분께서 찾아오신다고 나를 말씀하고 푸른 계십니다.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예수님이 이끌어 나를 주시다네. 찾아오시고 이렇게 다윗이 지은 나의- 아름다운 내 노래와 마음속에 시들은 성경책의 들어오시기를 시편이란 나보다 주님이 더 부르죠.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편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하지 마음문을 않고 교만해진 두드리신다라고 사울왕은 성경은 점점 이상해지기 말씀하십니다.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는 3장 이 사울을 20절 떠나셨고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에는 볼지어다 나쁜 생각과 내가 불만, 문 밖에 욕심만 서서 가득해. 두드리노니 아이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왕이 듣고 상태에서 문을 그 열면 행동만 하시고 내가 그에게로 우리 시간으로도 들어가리라. 들어오는 못하겠어. 오늘도 그러셨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휴, 계속 저렇게 우리가 상태가 안 할 좋아지시면 일은요, 스스로도 내 견디기가 마음에 힘들지. 예수님께서 무슨 녹화하는 좋은 소리가 방법이 들리면 없겠는가? 고민 끝에 지체 없이 신하들이 마음의 사울에게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만 하면 제안했어요.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감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되겠습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말해보라. 찾아다니면서 아니,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저희가 보기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마음이 가득한 것 예수님 어디 같사옵니다. 계실까를 헤매고 그래서 다닐 필요가 혹시 없대. 좋은 왜요? 음악이라도 자주 예수님이 들으시면 나를 한결 찾아오십니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하프 연주를 여러분, 감상하시면 예수님을 분명 기분이 우리가 좋아지실 영접하는 것이옵니다. 것은 내 마음을 놓고 나쁜 하시고 생각들로 고통받고 내 있는 안에 사울왕이 들어오시고자 체념하듯 하시는 말했어요. 예수님을 너희들 우리는 뜻대로 마음을 하거라. 열고 영접해 훌륭한 하프 드리면 연주자가 있거든. 영접하는 내 자, 연주를 곧 그 한번 이름을 들어는 믿는 보겠다. 자들에게는 그러자 한 하나님의 신하가 자녀가 될 사울왕에게 말했어요. 놀라운 권세, 왕이시여, 새로운 베들레헴 지역에 인생의 삶이 이세라는 자가 있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막내 아들이 하프를 이 아주 성구를 잘 근거로 해서 연주합니다. 위대한 저도 메시지를 직접 담은 들어본 적이 성화를 있지요.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는 영국의 화가인데요. 말도 잘하고 윌리엄 인물도 좋고 홀맨 헌트라고 하는 성품도 사람이 아주 용감한 이렇게 자이옵니다. 그린 그 말을 들은 성화가 사울왕은 있습니다. 베들레헴 세상의 땅 빛이라고 이세에게 하는 신하를 보냈어요. 그림입니다. 왕께서 요즘 심신이 허약하시어 음악을 연주해 줄 사람이 지금 이 필요하시게 성화의 되었어. 이 원본은 집의 막내 아들을 옥스퍼드 불러오라 케이블 하셨으니 대학의 그 자를 소장이 어서 되어 준비시키시오. 이 이세는 사진을 들판에서 이 양을 치던 성화를 다윗을 보면요, 불러서 왕의 머리에 명령을 전해주었어요. 가시 멸관을 쓰신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귀에 빵과 음료를 문 앞에 잔뜩 서서 실어주고 문을 지금 왕에게 막 바칠 두드리고 새끼 계세요. 염소도 준비해서 문 아들 앞에 서서 다윗을 문을 배웅해 두드리고 주었죠. 있습니다. 바로 그래, 요한계시록 네가 3장 20절 다윗이로구나. 말씀을 연주 그림으로 솜씨가 표현한 좋다고 거예요. 들었다. 어디 한번 예수님은 나를 진리의 위해 말씀을 연주를 해보라. 상징하는 등불을 다윗이 다른 한 잠시 손에 숨을 지금 들고 고르고 계시죠. 침착하게 그런데 문 하프를 앞에는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잡초가 우거져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손가락이 왜요? 하프줄을 이분은 하나씩 퉁길 때마다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그동안 않죠. 왕궁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오랫동안 이 아름다운 문이 열리지 소리가 않아서 울려 닫혀져 있는 사울왕도 상태라는 걸 말하는 왕의 거예요. 신하들도 모두가 다윗의 연주에 그런데 빠져들었어요. 가만히 보면
이 그렇게 문에는요, 한참이 지나고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홀만 헌트는요, 이 문은 예수님이 밖에서 마침내 당겨서 열 수 다윗- 있는 문이 아니라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안에서 문을 스스로 열기만 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들고 계시는 이 등불이 어두웠던 그 집안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어두움 가운데 살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환한 빛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 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한 빛 가운데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어둠 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택한 유대인들조차도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서기관들도 성경의 약속들을 잘 알고 있던 그들마저도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찾아왔던 천문학자들인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가 탄생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까지도 자기 자신들은 영접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권세자였던 분봉왕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빼앗길까 봐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박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전하여 들었던 때를 기점으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면서까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제거하기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삭의 몸이 되어서 예수를 출산하기 위하여 찾아갔던 여관 주인은 어떠한가요? 빈 방이 없다고 예수님의 탄생을 오히려 바깥 마구간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중에 별의 징조를 보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경배했습니다. 물론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무릎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권세가 있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이 넉넉해야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강절 2주차를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어 그분께 경배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번 대강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